오늘은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또 고백을 해야 되고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같은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오늘 영상에 참여한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가나안 여인의 신앙이 고백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237 5청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복음을 이제 알기 전과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딱 이게 하나 구별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뭐가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 저도 복음 알고 알았어요. 이제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이 부분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영적 문제가 오면은 어디서 왔지?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 근원지가 어딘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영적 저 세계 알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저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성경 인물들 말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 히브리 11장 인물들, 그리고 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이 영적 세계를 알았어요.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 7명의 이 인물들, 특히 이제 렘넌트들 7명, 히브리 11장 인물들, 로마 16장 인물들, 특징이 하나같이 영적이 알았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 적을 알고 있다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을 찾았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 가지고 더 중요한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큰 언약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또 사람의 방법으로 죽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 되려고 하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거 사극 보면은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이 뉴스를 보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 왔어요. 20대 여자가 40대 남자에게 시집을 결혼을 했는데 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결혼했더니 빈털터리였다. 자, 그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죽여버렸어요. 참, 여러분, 사람을 하나 죽이고 나면은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남편이 결혼했는데 빈털터리라고 죽일 수 있냐 말이에요. 참, 이게 보통이라요. 제가 생각할 때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안 죽고 참. 야, 그런 여자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좀 예민해도 쟤를 죽이려고는 안 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그거에도 감사한 일. 아니, 이래가지고 여러분 참 결혼 잘해야 될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빈털터리래. 야, 그런 사람 많거든요. 뭐 경상도 쪽에서는 후라이 친다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다른 말로 허풍을 치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사귀려고 하는 거죠. 한심을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뭐 너무 부자라고 이야기했는가 봐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겨버리면은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에 정인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하니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게 될 때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저게 되는 것 때문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부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가지고 누렸어요. 그리고 노예 시대에 가면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많은 언약의 사람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포로 시대 가니까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깨닫게 돼요. 이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거. 그리고 로마 속국이 됐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니까 어떤 일이 나누고 하니까 절대로 현실에 속지 않았어요. 그 현실 그 뒤에 있는 배후를 보게 됐어요. 그게 이제 사실을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넘어가지고 영적인 걸 딱 이제 보게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하나님의 이 진실이,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에게 뭐 세상적인 거 봐도 있잖아요. 마음 이런 거, 공기 이런 거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더 중요한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거 조금만 알게 되면은, 이렇게 세상이 묘하게 이치가요, 그렇게 묘하게 돌아가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한치 오차가 없이 이렇게 개나리가 폈다가 벚꽃이 폈다가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저 장미가 폈다가 한번씩 보면요 너무나 너무 정확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 이런 거 모르면은 이게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것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서 돌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새 하나도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법이 없고, 그러잖아요. 꽃 하나도 그냥 피는 법이 없어요. 전부 이유가 있어 피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우주 만물이 주의 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자연의 그 세계 속에 사는데, 이렇게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게 문제라니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많은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온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라요. 영적 문제. 이 속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질병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영적 문제 속에서 일어날 때는 이 질병이요 다르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이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 그런데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이게 우리가 질병이 왔을 때 생각이 잡혀버리면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영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질병이 오니까 큰 암이 걸려버리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다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이래가지고요, 저 의사들은 막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뭐 이래라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저기 전국 일주하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런다고요. 길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 길을 떠나는 사람 책도 놓은 거 내가 봤다니까요. 이래가요 전국을 다 도는 거예요. 그래가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국을 돌고 복음 전 오니까 뭐라고요? 질병이 다 나서 있어요. 자, 이런 일도 있다니까 이게. 근데 만약 생각이 잡히면 막 큰일 난 거란 말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래 잠 못 자고요, 고민하고요, 이래가지고요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노예에 우리 그 목사님 한 분 치장암이 걸려가지고, 이분요 만나면요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싱글벙글벙글 이러고 살더라니까요. 올해 초에도 개척교회 설립 예배 드는 누가 축사했어. 축사할 때도 싱글벙글 하더라고. 괜찮습니까? 괜찮대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의사는 오래 못 산대요. 그냥 뭐 남의 이야기 하는 식으로.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우리 인생이 조금 일찍 가기도 늦게 가기도 그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누리다가 갔다니까요. 몸부림치지도 안 하더라니까요.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요, 와, 내가 젊은 나이에 왜 이러냐고 막 엄청 이렇게 막 우리말로 스트레스 오더라는 거잖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누리고 이런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니까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아. 52세 암이 걸리고 54세에 갔으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마태복음 이 8장에 보면은 8장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전부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갑자기 귀신이 들리냔 말이에요.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인 부분이라. 육신의 병은 치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의 문제가 왔을 때는 악한 영이 이렇게 사로잡는다니까.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그 가문에 내려와가지고 보이지 않게 잡아버린다니까. 그래 영적 그 대물림됨 속에서 후대들이 계속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배워주진 않아요. 저 하버드 대학교도 유학가도 안 배워줘요. 이러니까 하버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요 자살을 하고요. 그 삼성가의 아주 유명한 그 삼성그룹의 그 딸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질병이 오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오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질병이 나 있는데 이 악한 영이 붙어갖고 계속 괴롭힌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딱 바르게 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속에 있으면 다 자연적으로 치유되게 되어 있는데 생각이 잡혀볼 때는 굉장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큰 질병이 나보세요. 이 사람 이렇게 하면 나았다 하고 저 사람 이렇게 하면 나았다고요. 사람이 판단도 못해. 이제 그때 가서는 큰일 났단 말이야. 이렇게 될 때는 판단도 못한다. 그런 중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마태복음 이제 15절에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라도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보는 겁니다. 그글이 돼 있잖아요. 오늘 읽은 데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 흉악하게 들 때 통제가 안 되는 흉악하게 귀신 들려버리면 사람이 통제도 못해요. 악합니다. 이게 생각과 마음이 막 잡을 힘이 천하장사예요. 그거 악한 귀신 들린 사람 매 사람 제가 사역도 해보고요 만났거든요.
아니 원래는 이 힘이 없는 사람인데 악한 영이 들리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참 무서운 부분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 문제. 원래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 보면은 뭐가 나오나? 창조 원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살아야 돼요. 이 창조 원리대로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통할 수 있도록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 그렇게 말 안 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 다스림, 모든 축복을 다 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게 창조 원리예요. 자, 이걸 놓쳐버린 게 선악과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들어간 겁니다. 늘 불행한 거죠.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하고, 아무리 결혼을 잘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뭐 일어나면은 그냥 막 그러잖아요. 뽀뽀를 하고 난리를 치고 뭐. 그런데 한 30년 살아보세요. 제가 30년 살았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제 복음이 없으면 굉장한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이제 복음 속에 있으니까 늘 그냥 이거 복음 이해하고 누리고 이래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 버리면은 불행합니다. 복음 이해와 누림과 정인, 이러면요 성령께서 역사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죠. 그러니 뭐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늘 은혜 주시죠. 그 어떤 문제도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더 좋은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이 땅에 사는데 하늘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여인이 한 명이 이제 오늘 등장해가지고 자기 딸이 흉악한 이 귀신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 지금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이 환경, 당시의 간섭, 그때 당시는 이렇게 이제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이제 그 당시의 문화요 간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 문화를 간섭을 깨기 위해서 왔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의이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걸 들며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기가 막힌 내용이란 말이야. 아니 가나안 여인이 내 딸 흉악한 귀신이 들려갖고 다른 데는 뭐 더러운 이 귀신들 전부 다 악한 영들을 예수님이 나가기만 하면은 전부 다 치유해 줬는데, 아니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만 고치지 이방인은 안 고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다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이 앞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언약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고쳐달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은 못 고쳐주겠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메시아의 이 고백이 메시아의 고백에 대한 시험을 한 거예요. 지금 시험을 딱 걸어버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어떤 문제가 오면요, 이게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시험을 딱 걸었다니까요. 시험을 거는 내용이 오늘 나온 겁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25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아니 고쳐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당시에 간섭을 내밀어 갖고 네 이방이니까 고쳐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절한 겁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방 여인이, 그잖아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험을 이렇게 걸어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떡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과 그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있잖아요. 딱 거절해버린 게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굉장한 모욕이잖아요.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한 분 아니고 두 분 모욕을 줬는데, 개들도 한번 읽어볼까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아니 개들도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하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못 나가지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했단 말이에요. 짐승이라 취급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문화를 가지고 아주 모욕을 했는데도 오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먹는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달라야 됩니다. 이런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 이후에 뭡니까? 딱 응답이 왔습니다. 성취가 온 거 있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이 성취시키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내려온 저주의 세력이 끊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역사는 악한 영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붙잡고 누려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게 사실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에, 그 시간표에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 붙잡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안에 메시아라고 하는 이 언약이 들어있을 때, 언약 없이 말씀 붙잡을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는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 이루간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야.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뭐요? 너의 천군이야.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천사가 움직여요. 이래가지고요, 모든 흑암시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응답을 딱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의 이 신앙이 고백되고,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큰 걸로 주실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 하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히브리 12장 2절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러니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좀 안 될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제 인생의 전체를 놓고 제 건강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경제가 좀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의 일평생의 경제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도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책도 보고요. 연구도 하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대요. 1만 시간에 집중하면은 최고의 전문가가 된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려고 하면 한 3년 정도는 해야 1만 시간이 돼요. 3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생업을 딱 했는데 한 3년 정도는 거기에 올인돼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하다 안 된다고 치워버리고, 조금 하다 안 되고 치워버리고, 내하고 안 맞는 모양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은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일평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들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안 될 때는 알바하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되지. 조금 하다 안 돼요. 조금 하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래,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말하리라. 장래 일을 말해 주겠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를 편안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배경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이 배경이 돼 주겠다는 게 있죠. 하늘의 배경 주의 천사를 움직이고, 땅의 배경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겠다는 게 있잖아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지금도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어려움 오신 분들은 혼자서 편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 내가 언약을 잡아버리고 그 속에 말씀 잡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현장의 문들이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요 내가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 싶어갖고 설레기 막 시작한다니까요. 기대가 되고 막 이래. 젊은 우리 청춘들이 그러잖아요. 만나고 나서 또 만나고 또 만나 집에 가서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밤새 전화하고 막 이래. 어떤 분은 밤새 전화하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 전화비가 300만 원 왔다고 저는 메시지 속에 나왔어요. 거기 젊은 사람이에요. 그 뭐가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지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건 아니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어떨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 하니까 구원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속에서 역사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이를 부른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부를 줄을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뭐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고는 알았는데 여기까지 갈 줄 몰랐다니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 했는데 실제 모든 족속으로 가서 강의를 하게 되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기 칼국수 먹으러 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일식집에 칼국수 먹으러 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복음 이렇게 전달했는데 자기 나라를 톡으로 돌아갔는데 그 신학교 훈련 받겠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제일 제가 기억에 많이 나는 게 그 센다이 쪽에 그때 센다이 쪽에 막 해일이 일어갖고 막 한 밀어버렸잖아요. 그때에 제가 거기를 몇 분 들어갔거든요. 그거 들어가는데 오래요. 그래서 누군가 싶어갖고 아니 해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가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요. 이렇게 가보니까 가는 길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집에서 아침에 6시 반에 출발했는데 거기 가니까 9시쯤 됐더라니까. 9시. 왜냐니까 길이 없어. 길이 직선거리가 이렇게 해일에 날아가 버리고 산으로 해서 이래 가니까 9시쯤 도착했다네. 9시 반쯤 되니까 제가 사역할 대상자를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그쪽에서 이 피부과 이 의사 원장이에요. 피부과 의사 원장.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동네 보니까 절반 이상은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저게 아파트 그 큰 아파트들이 창틀이 없어요. 창문이 나간 게 아니고 창틀채로 다 나가 버려요. 그리고 아파트는 그리고 집들은 그냥 싹 가버리고 흔적도 없어요. 그래 이제 흔적 한 개 남겨놓은 게 조화 한 개씩 이렇게 그 집터마다 조화 한 개씩 남겨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 쓸고 가버렸어요. 이분도 상심을 많이 하고요. 그때 당시간에 이분의 모친도 보니까 이렇게 갔어요. 보니까 해일에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상심되겠어요. 이제 제가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피부과를 해요. 저 시내에도 자기 건물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왜 여기 사나 이랬는데 이분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가는 부분에 이쪽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또 갔다니까요.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해일이 덮쳐가지고 어려움이 왔는데 시내로 혹시 이사 안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런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있죠. 이분이요 거기에서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때 혼자 이렇게 복음을 받고 혼자 있었거든요. 부부가 이래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한 10몇 명이 있더라니까요. 그래 보니까 이분이 약사에게 복음 전하고 시의원에게 복음 전하고 이래가지고요 사람이 10몇 명이요 벌써 불어난 거 있죠. 불어난 게 그 사람 정인으로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인으로 서는 동안에 일어난 간증을 해요. 나 그 간증이 너무 이렇게 충격적이고요. 이분이 그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을 해가지고 자기 말로 그래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교회를 몇 개나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지교회를 세워놓은 게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게 아니고 가보니까 온천 그런 하는 건물 매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운데 이거 찜질방 같은데 거기에다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놓고요. 주일날에는. 야, 이분이 참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 하셨대요. 그리고 주일날 쉰대요, 자기가. 이래놓고 그 예배 드리도록 해놔놓고 주중에는 그 찜질방에 돌아가 그냥 이래놓고 참 이래. 또 샌다이 중심지에는 또 보니까 건물을 이렇게 수십 평 되는 건물을 또 매입했더라니까요. 그리고 왜 샀습니까 하니까 미국에서 일본에 처음으로 복음이 샌다에 들어올 때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게 너무 좋은 자리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다 예배당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1층에 예배당하고 나머지는 건물 올려가지고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구입했다는 거잖아.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그 축복을 하나님이 다 뒷받침해갖고 하나님이 문 열어가지고 다 만들어놨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때도 가니까 또 몇 군데를 더 할 거래요.
돈이 어떻게 그렇게 많냐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게 그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복음 전해야 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딸을 하면 기도해 달래요. 자기 딸을. 딸이 한 명 딱 있는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딸이 5학년쯤 좀 커요. 그래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럼 뭐가 되겠냐 이렇게 내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가 되고 싶냐 하니까 딸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제 부자가 되어 있는 집 아닙니까? 그런데 딸이 하는 말이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 그러니 아프리카가 어떤 데가 아니야. 엄청나게 덥고 그리고 거기에 어렵고 많은 문제들도 많고 그리고 쭉 간단하게 했다니까요.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의사가 되어 가려고요. 아빠처럼 이런 데서 해도 되지 않냐 하니까 세계복음을 해야죠 이러더라고. 오늘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아들 생각나대요. 진짜 이거 어떻게 저렇게 키웠을까? 어떻게 저 부부가 저렇게 후대 한 명을 저렇게 키웠을까? 대부분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 막 해가지고 유학 보내가지고 막 잘 되게 해야 된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는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식이잖아요. 예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딸을 갖다가 그렇게 키워야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일평생에 이렇게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이게 딱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저런 후대들 한 명씩을 키워야 될 것인데, 저런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후대 자녀들 넘어서 저런 자녀들이 나와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있죠.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고 복음 전한 자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구원과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출 때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무조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야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늘 예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업에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서 우리 성도님의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이때부터 하늘 문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자녀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자녀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이때부터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들이 계속 물러가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237, 5천 종종, 그리고 수도권 복음화,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언약의 터널, 그리고 복지전도, 그리고 또 237 센터, 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이유입니다. 이래가 있으면 이제 이딴부터 해갖고는 육신적인 축복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이 육신적인 축복이 따라올 때 오른 게 성령 충만 속에서 오력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런 부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모든 여러분의 생업 현장, 사회적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회적 축복,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장소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을 때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요, 새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핍박받았고
또 그리고 예수님한테 또 이렇게 배척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여인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갈등 속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현실에 속지 말고 사실적인 눈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진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